걸어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날카로운 풍자로 유명했던 영국의 문호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머리로 생각하면 희극이고 가슴으로 느끼면 비극이다. 머리로 생각하면 희극이고 가슴으로 느끼면 비극이다. 이 말은 남의 일은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얘기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닥치면 참 가슴을 치고 울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재미삼아 얘기거리로 삼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낀다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손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들과 같은 심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로 함께 모이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될 때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따뜻하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실패한 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도전의 용기를 주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이상 만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6명의 제자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또다시 자기들이 하던 일, 원래 자기들이 하던 일, 고기 잡는 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며 밤을 지새우며 고기를 잡고 애를 씁니다마는 전혀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그물을 만지지 않았던 이유일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이들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일들, 30년간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난 3년간에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입을 쫙 벌릴 만큼 놀랍고 때로는 소름 끼치도록 위험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셀 수 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휘둥그레졌습니다. 때로는 정말 신이 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안전비행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할 때는 정말
흥분을 감추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난 3년간의 세월 속에 묻혀버리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힐 리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처뿐만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는 심정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한 2번 만나긴 했지만 어디서 왔는지 순식간에 보이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주님 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를 할 만한 믿음도 용기도 다 사라진 지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 자신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나서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의 손은 지금 물고기를 낚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세상 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상처와 갈등 속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남다른 경험과 남다른 명령을, 소명을 받았지만 왜 지금 이렇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잡이 배에 올라가 있는가? 왜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좌절감이 그들 마음에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남자답게 딱 막아서질 못하고 비급하게 도망가고 주님을 배반했던 것, 그 좌절감, 그때는 그래 목숨이 위태로워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할지라도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뒤처리라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밀려오는 죄책감을 억누르며 내가 무슨 제자라고, 내가 무슨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를 깊은 실패와 좌절감 속에 깊이 던져 넣으며 그 이상한 마음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는 결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효한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난 이제 아들 자격 없어, 그리고 집을 나가서 부모와 헤어져서 방탕한 삶을 산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집으로 돌아와야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해야죠. 그게 효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심각한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상처 속에서 심각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것은 아마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영적인 시간들이 그들에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어떤
어떤 모습으로도 영적인 시간들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주님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훈련은 과거에 만족하고 오늘의 행복은 오늘의 훈련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참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 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 기적과 화려함과 생명의 신비로움에 함께한 엄청난 경험, 그 훈련,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자신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그들에게는 영적인 훈련과 훈련의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과거를 떠올리며, 아니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에 충성스럽지 못함을, 현재에 열심히 하지 못함을 과거에 다 메꾸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영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면 육체적으로는 매우 분주함이 생깁니다. 그 매우 분주한 육체적인 시간들 속에서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그만 과거의 그 놀라운 은혜들은 추억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는 행사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기잡이 하러 가지 마십시오. 지난해 내가 사명을 맡았는데 충성하지 못했으니 금년에는 조용히 신앙생활만 해야지, 그 말은 내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지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반항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상처 입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그치는 새벽녘에 축축한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성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성찬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우리 주님, 그들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야, 우리 주님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제가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지라는 눈빛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보자마자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잘들 놀고 있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무슨 의미입니까?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인정하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것을 책망하시기 전에 인정하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과거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에게, 죄책과 부끄러움과 낙심과 절망의 상처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공감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납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인정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공감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용납과 용서를 기억하는 복된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상처와 갈등에 빠진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베푼 주님의 성찬은 문제와 맞닥뜨리며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를 위로하시는 성찬이었습니다. 보세요. 밤새 고기잡이를 하면서 피곤해 지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 고기와 떡을 구우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 생각이 그렇게 없으실까?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으신 것일까? 왜 하필이면 숯불일까? 네? 왜 하필 숯불일까? 나무 장작도 아니고 왜 숯불일까? 그게 어땠는데요?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그 현장에 가 보십시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 가운데 숯불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찔림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바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두 번, 세 번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숯불은 특별한 추억입니다. 즐겁지 못한 추억입니다. 바로 그 숯불 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것도 세 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 문제의 현장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떡과 고기를 구워 친히 주시면서 밤새 고기잡이하며 지친 그 육신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치 않는 제자들 베드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조용히 차려 주신 주님의 성찬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와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보기 싫은 그 현장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숯불이 피어있는 현장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이끄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직면에서 나와 그 문제 사이에 얽혀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풀고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운전을 못하세요. 사모님이 늘 운전하고 다니시고 선교사님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60대 중반이고 선교사님 60대 후반인데 운전을 못해요. 아예 못합니까? 못한대요. 면허증이 없대요. 선교사님의 면허증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근데 왜 못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운전 좀 배워보려고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에 자기가 조금 고참됐을 때 쫄병 운전병 보고 야 차키 줘. 나 운전 좀 배워줘라. 그리고 운전을 조금 배워서 꽤 했는데 그만 그 부대 안에서 사람을 치워가지고 인명사고를 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예 운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선교사님은 제가 잘 아는데 운전 늘 하고 다니다가 한번 영동고속도로를 급하게 그것도 저랑 만나서 무슨 회의를 하고 다음 회의가 있어서 바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예 핸들을 잡지를 않더라고요. 뭐 운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래요. 사모님 운전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럼 돼요. 그러나 본인이 운전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차에 앉아야죠. 핸들을 잡아야죠. 핸들 못 잡겠으면 소뚜껑이라도 잡아야죠. 그리고 흔들어 봐야죠.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닙니까? 앉지 않고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가운데 혹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 문제에 아주 아킬레스건이라고 스스로 이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며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만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그 문제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라도 마주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눈도 마주치질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불 때문에 매워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그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차마 주님을 볼 수가 없었고 베드로의 눈은 계속해서 그 숯불만 응시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지글지글 피어나는 숯불만 바라보면서 침묵의 현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새벽 바닷가에서 만들어진 그 조반, 주님이 베푸신 거룩한 성찬, 베드로와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는 성찬이었습니다. 주님이 차려해 주신 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찬은 내가 안고 있는 가장 크고 심각한 그 문제의 현장으로 다가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고 극복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가득 넘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회복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본질적인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성찬이 본질적인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났지만 베드로의 두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하나씩 둘씩 여기저기 넘어져 그보자 잠이 들고 말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청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더 깊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이 다 지쳐 있을 때 베드로만 보고 1대1로 대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제 같았으면 그런 분위기에서는 일단 소리를 베이스로 탁 낮추면서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럴 줄 몰랐는데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이스 소리를 낼 줄 몰라서 그래요? 아주 분위기 탁 잡으면서 야, 정말 나 실망했어. 다른 사람들 그래 그렇다 쳐. 너 베드로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따지고 물을 만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17절 공이 3번 반복되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주님은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실은 시몬이 본명입니다. 본래는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질문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답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래 맞아 너는 이제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베드로, 뜻은 반석이야, 베드로라고 불러. 내가 너 믿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님.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이름을 잊어버렸을 리가 만무한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람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무슨 뜻이에요?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를 보시고 반석으로서의 베드로가 아닌 실패한 베드로, 연약한 인간 본성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안다 너 연약함을, 인간의 죄성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의 모습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는 회복되어야 하겠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함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채찍 대신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외쳐주셨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로마 병정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을 판에 주님은 그런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아주시며 회복하시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저주까지 한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안아주십시다. 용서하며 용납하며 안아주는 부부가 되십시오. 안아주는 형제가 되십시오. 안아주는 부모와 자녀가 되십시오. 서로를 안아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왜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갈대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다 많은 질문 가운데 왜 하필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제자로서의 훈련을 덜 받아서 실패했습니까? 주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훈련도 받을 만큼 받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슴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했고 그것 아무런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데요? 지금 우리 솔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범죄한 것이, 우리가 상처받은 것이, 우리가 절망한 것이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속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주님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라. 교사의 사명을, 성가대원의 사명을, 구역장의 사명을, 집사의 사명을, 장로와 권사와 목사의 사명을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지, 신학을 좀 안다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다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험 좀 했다고, 과거에 신비로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회복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바로 이 장소에서 그 사랑이 회복되고 난 다음 사도행전에 가보면
요한복음에서 바로 나오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다시 고기 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새벽 주님과만 함께 했던 그 좁은 자리, 그 거룩한 성찬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회복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이런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조용히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함께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생업만을 위해 밤을 지새우던 빈 그물을 던지던 우리 모습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